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전체가 한 150편 되는데 그 서두의 서론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어우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감사절 주일을 맞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조건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거는 요즘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생일 선물은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른들도 마땅히 이런 때 좋은 선물을 애들이 갖고 싶은 걸 자녀가 갖고 싶은 걸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애들이 어떤 수준의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수준 이상의 것을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준다면 그 자녀는 평소에는 마땅히 받는 것처럼 아무런 표현을 안 하다가도 더 좋은 것을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받으면 오히려 그 입을 열어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의 감사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마땅히 이제는 누리는 것, 마땅히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받을 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앙을 가졌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또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고, 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항상 주보 첫면에 글을 다른 것을 통해서 싣고 있습니다. 한번 주보의 내용을 앞에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상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인생이란 골짜기와 언덕에서 지낼 때가 더 많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인생에 있어서 산정상에 올라본 경험이 의미 있고 때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골짜기에서 살기를 명하십니다. 막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절반의 내용을 봤을 때도 고난이 있음을 아는데 과연 금방 앞에서 말한 것은 좋은 걸 줬는데 더 좋은 걸 줬을 때 감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좋은 걸 줬으니 감사해.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의 실은 골짜기 인생이라는 내용 속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의 한 3분의 1 이상 절반이 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시와 찬양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송축하라, 영광을 돌리라, 찬양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는 신실하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성이시고 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굉장한 찬양과 영광으로 나오며
결국에는 그 모든 내용들이 감사하는 내용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물론 요즘 같은 다윗의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강성할 때, 부할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면서 국기에 문양도 그것을 넣었지만 실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런 기쁘고 진짜 누가 봐도 그 인생 속에서 복을 누리고 그 인생 속에서 형통하며 그 마땅히 감사밖에 드릴 거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은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가 예를 들어서 80년을 살았다. 그러면 즐겁고 기쁜 인생은 막상 한 2, 3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는 데까지 20년 가까운 시간을 진짜 죽지 못해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 어느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겨우겨우 목숨만 살려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큰 사건만 봐도 밧세바 사건이든 또는 그 장남인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여자 문제가 됐든 금전 문제가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편의 50편 이상의 내용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는 복을 누린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걸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를 그러면 다윗이 부강하고 또는 그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 속에서 1대 200의 엄청난 용맹을 보이기도 하고 등등등의 얘기들로 그러면 그 50편 이상의 내용이 채워져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런 거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능력을 발휘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서는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도 채워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어렸을 때 물맷돌 하나로 무찔렀을 때 그 내용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린 마음에 시편의 찬송의 내용을 한편 썼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공고할 때 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그랬을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인생이 너무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지나고 나서 또는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공고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복과 형통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조건과 내용과 그러한 실적과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약 성경에 있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우리는 함께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사건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복과 형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과 형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와 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내용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초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국어적 의미가 있나 보시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더니 복 있는 사람이 됐더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 자라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너는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쌓아갈 때 복이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예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옛날식으로 말하면 너는 복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이 내용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래 성경은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결과나 실적이나 열매가 있어서 나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모습과 그 상태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선포는 어떤 조건이 있고 자격이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복 있는 사람을 누리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히 설명을 길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다. 그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내 지식,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를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존재와 삶에 관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수동태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어렵게 했나 봐요. 그죠? 괜히 길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어려우신 표정으로 그냥 너는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이런 말입니다. 너는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면 뭐라고 해야지 좋아할까요? 더 이상 좋아할 말이 없네요. 로또를 안 사고 가다가 주웠는데 로또 1등이 됐어. 이런 말이에요. 사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는데 지나가다 하나 주웠는데 로또가 됐어. 아니 인생을 그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인생이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첫 번째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내가 뭘 했거나 무엇을 하고 있어서 될 것이라든가 그래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머리에 두시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세상에선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넌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겠어. 또 너는 공부를 많이 안 하는데도 맨날 100점 맞아서 머리가 좋아서 좋겠어. 너는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도 그냥 일하고 뭘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과 연관되면 항상 넘쳐 흐르고 하는 인생을 봤을 때, 그 인생을 보면서 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을 나누죠. 뭐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 복이 있을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악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의 표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을 때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악인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지 못했지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하게 살아도 요즘 뭐 히어로 영화나 아니면 뭐 세상에 악당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그 악당이 가난한 악당 보셨습니까? 뭐 힘이 없는 악당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세상에서는 오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복 가운데 재물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 악당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비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넓으시고 인자하신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허락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죠. 하나님, 저도 세상에 오복을 받고 싶은데 그 오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세상의 오복에서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믿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면 그 사람은 그 병 나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은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만 받았을 때는 그게 복으로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복 있는 사람의 상태는 누구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악인과 비교를 받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가 있고 우리의 의인이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는데 내가 이제 선택해서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선한 길을 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내가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선한 길,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복 있는 사람의 상태라고요. 그러면 저는 가끔씩 악한 길로, 그럼 전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라고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왜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길로 살아가야 되는데 상태가 왜 그 길로 아직도 가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성공의 지름길을, 죄된 길을 가면 빠르다고 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속여서 장사를 하면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자체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적대시하고 반대하며, 그래 더 주면 더 좋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또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복 있는 사람의 상태라고요.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복받은 자의 상태라고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어떨까요? 이 죄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걸 말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죄된 길을 많이 갔더니, 오래 갔더니 돌이키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대사들, 영화의 대사들도 많잖아요. 야, 너 이제 여기서 돌아서서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했죠? 난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아니면 난 너무 멀리 왔어 라고 대사를 치면서 돌아서질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느 때는 더 좋게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길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였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교만한 자는 뭐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칭찬은 많이 못 듣더라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야, 너 그 길을 가면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떤 표현이죠? 조롱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느라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느라고 거기에다 헌금하고 예수 믿느라고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돼. 빨리 거기서 나와 라고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거꾸로 이해하시면 되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떤 자의 모습이죠? 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죄의 길을 걷더라도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까지 말하며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네. 예수 믿었더니 자식들도 복을 받네.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됐네가, 이게 복이 아니라, 야, 자식이 저런데도
예수를 믿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네? 저거 말이 돼? 근데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 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실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부정적인 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긍정적인 거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긍정적인 거 한 가지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일까요?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 보는 거 좋아하고, 원래 나는 독서하는 거 좋아하니까 성경 보는 거 좋아하고, 그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인데, 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결론에서도 디모데후서를 보시겠지만 이러한 말씀대로 살고 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말씀 읽는 것 자체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있고 설득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1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의 내용에 이제 네 번째 항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찍고 구원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다 누구에게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제 누가 실행을 하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바로 수동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수 있죠. 나도 복 받은 사람이 돼야겠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복덩어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내용이 뭡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읽으나 그 읽은 말씀의 내용이 여러 가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며 이것을 영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내세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 즉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못 받은 자들을 통칭하여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알아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가끔 악인의 자리에 서기는 하지만 적어도 갈등은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믿고 있나를 여기에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절대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길을 가는데 의의 길을 가야 되고 겸손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걸 아는 것. 그런데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어느 때는 죄의 길을 가지만 그때마다 나는 뭐한다? 갈등한다. 적어도 이 상태에서는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서 결단하지 못하고 알지만 가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난 이 길을 가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더 이상 떡으로만 살면 안 돼.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하겠어. 이런 갈등이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잘 살고 있어? 만약에 100점 만점을 했을 때 몇 점이야? 90점 넘어? 80점 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는 100점짜리도 나오고요. 근데 어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떤 부분에는 빵점일 때도 있고요. 그걸 날마다 갈등할 때 갈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채워져 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만큼 얼마나 지금 말한 내용처럼 살고 있느냐를 갈등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칭함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냥 우리가 갈등하면서 우리 스스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표현이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라고 했을 때 그는 항상 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걸립니다. 뭐가 걸리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인데 과연 나의 실상, 나의 현재는 진짜 이런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야.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하냐 이거죠. 이게 골치 아픈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를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갈등밖에 없는데 그것을 혼자만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용을 공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또는 욥이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 의해서 죽진 않지만 팔려갈 때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그가 간수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장자리 들어가면 이렇게 복 받은 겁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누명과 억울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다음 말이 뭘까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서 종노릇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형통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선포하셨지만 얘 하는 거 보니까 매일 갈등하다가 죄의 길을 선택하네 자꾸만.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떡할까요?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제껴야죠. 그렇죠? 이렇게 넌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전적으로 퍼붓고 악인의 길에서 구원하여 너를 의인의 길로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 안 걷겠다고? 지금 너가 목말라서 맑은 물가로 데려다가 놓고 너는 혀만 내밀던지 떠서 마시기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어라 그러겠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자식이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게 남의 자식일 땐 너 여기까지 했으면 난 됐지 않은데 그게 내 자식이면 말이 달라져.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해도 되고 취소시켜도 되고 얘를 악인의 자리에 다시 갖다 놔도 되는데 얘는 내 자녀니까 포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하나밖에 없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어느 때는 책망하고 어느 때는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녀가 그 복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데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는 것은 야, 넌 참 좋겠다. 너가 그 모양인데도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넌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커녕 아직도 죄의 길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안 떠나네. 아, 너는 참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형통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떠나질 않고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태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항상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신다고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고 심지어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가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섬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단 전국 장로 연합회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요즘 노회 임원이라서 그냥 임원들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중계동에서 부목사로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초신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되셔서 장로연합회 수련회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갔으니까 점심 먹고 옆에 목사님들이 있는데 막 저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초신자 때 이렇게 왔는데 뭐 울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한테도 뭐가 있고 뭐가 있었는데 제가 1시간 동안 막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 그러고 뭐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서 자기가 장로가 됐다고 막 이제 저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제 그 자식까지 이제 40대 초반이 됐는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일찍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별한 부인이 천국에서도 너무 좋아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의 말씀, 뭐 한마디의 적용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년 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지금은 그 장로님이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20여 년 전에는 어떤 분이셨냐면 세상에서는 지고 못 사시는 분. 세상에서 남보다 못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분. 뭐 돈이든 운동이든 뭐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그분 회사를 가면 직원들이 눈을 못 마주쳐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분이었던 분이 이제는 너무나 온유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섬기며 사는 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의 눈으로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 않은 열매들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그분한테만 맺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운명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갈등하고 말 안 듣더라도
참 다행인 건 뭔지 알아? 너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운명이 어떻게 안 바뀌죠?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라는 거는 두 가지겠죠. 내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지금 너를 한번 다 점수를 매겨볼게, 이러시지 않고 애초 우리가 천국에 오면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대요. 그리고 영생에 그 놀라운 은혜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영벌이 있고 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죠?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과 악인의 길, 망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비교를 하나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쟤는 죽어가고 쟤는 선택받지 못하니까 약올롭지 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수동태로 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능동태로 하나님의 뜻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첫 번째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은 이제는 세상의 가치만 알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알고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셨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을 정하시고 이러한 것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믿을만하고 영원하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약속을 못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수동태에서 능동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네가 애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됐어, 이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받은 자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데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이 내용을 지금 한번 읽어서서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왜 시편 1편의 내용이냐? 이제 너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이 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2절은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면 이래야 돼.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이 말은 뭐와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등등. 악인은 그런데요. 악인은.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악인은 진리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5절에 그러나 너는 어때요? 알지 않느냐.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은 어떤 식으로 누리냐면 세상에서는 고난 가운데 누린대요. 이 고난이라는 건 어려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듦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너가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가까워서 7절에 근데 나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운명은 어떻게 된대요?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여호와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과 동일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며 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이것은 단순히 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가 아니라 그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 능동태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인생으로 돌이켜 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살아가고 마른데 이제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을 가치를 두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표현은 안 했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죽어서 영벌 가운데 놓여지는데 이제는 복 있는 나는 죽어서 영원히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애초부터 주신 것이다.
이 복을 왜 이 땅에서 누리지 아니할 수 있는가? 왜 이 복대로 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을 누리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복을 주어주신 분이 누군지 그 복의 상태와 실상과 운명을 아는 우리들이 그 복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